오늘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간에 잘 보지 못하였던 아주 의롭고 자애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중심으로 한 일자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주변 이방 민족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 괴롭힘 안에는 침략과 약탈도 부단히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 사업의 완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외부적 적들에 대한 공격, 또 그에 따른 어려움을 다루었다라고 하면, 오늘 5장에서는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 사업을 진행함에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침략에 대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그들이 하는 이 사역은 그들을 곤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손에 병기를 든 채, 또 허리에 칼을 찬 채 한 손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옷조차도 벗지 못한 채 그런 생활을 이어갔었고, 물을 기를 때조차도 병기를 들고 다녀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경에서 여성들이 나서서 무엇인가를 청원하였다라는 기록은요, 극히 이례적입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 제공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흉년으로 인하여 생계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생계 문제. 그리고 또 파생되어져서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저당 잡히게 되고 토지를 넘기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까지 저당 잡히거나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 그래서 저당의 문제, 팔리고 있다. 집, 땅과 더불어서 자녀까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곡식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돈을 빌려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쳤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이나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의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이 없다. 흉년으로 인하여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혹독한 세금의 문제가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많은 빚을 그러므로 떠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 집까지 저당 잡혔는데 이도 없어서 본인들의 자녀도 모해로 팔거나 저당 잡히게 되었고, 그 저당 잡힌 것을 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걸 구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이 저당 잡힌 것을 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겹치고 겹쳐서 아주 빈곤한 상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정세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의 세금이 등장합니다. 본문 가운데 왕의 세금. 이게 뭐냐면 소유하고 있는 땅의 평균 산출량을 근거해서 걷어들였던 토지세를 의미합니다. 이것 외에, 이 토지세 외에 그들은 페르시아 정부,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 정부의 조공과 잡세와 부세 등 상당히 많은 세금들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이 부담감이 흉년이든 팔레스틴 지역의 흉년이든 지금에도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대 왕인 다리오의 통치 시기에 이런 세금이 상당히 치솟았던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유는요. 당시 페르시아 군대가 서방에서부터 세력을 확산해오는 그리스 군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었고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되는 군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배경 설명하면서 그리스가의 전쟁이 어떤 파생들을 불러왔는지 살펴봤죠. 이 세금 문제도 여기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왕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봉사들에 대한 세금을 일부 덜어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백성들은 세금들을 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총독으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그들의 방해 공작,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중수되어서 모두가 연결되고 반이나 그 높이가 쌓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 대적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얼굴이 붉어져 노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쓰여진 동사가 동일하게 지금 5장 6절에 느헤미야의 반응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발을 들은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얼굴이 붉어져서 분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고리대금업 때문에 그렇다라는데 이 고리대금업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들이 보인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악함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인 장치예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결과, 맞이하는 결과에 울그락불그락한 것 같이 백성들의 장애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들려올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악함과 악함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나 혹은 넓은 마음과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데 이미 이것에 대한 예를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어요? 다윗의 행위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던 어려움과 짐이 되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스스로 그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7절 깊이 생각하고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노를 바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말라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 말라크예요. 즉 다스리다, 왕이 되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사용된 게 구약에 여기 유일하게 5장 7절에 유일하게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위에 다스림을 받아 내가 말을 떼어놓기를. 다시 한번. 그리고 나의 마음 위에 다스림을 받아 내가 말을 시작하기를, 떼어놓기를. 나의 마음이 다스림을 수동적으로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라 하였습니다. 이 대목과 매치가 되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기도 자체가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러하기를 1차원적인 요구와 부르짖음을 넘어서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문제 앞에, 악 앞에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르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대적들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 물론 이는 느헤미야의 업적이나 그의 성품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원리와 지혜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느헤미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자, 7절. 이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표출되는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무엇인지 그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흉년을 통해 고리대금업에 가담하였던 자들이 다름 아닌 리더들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요, 귀족들과 민장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귀족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즉 행정적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행정적 리더들을 의미하고, 또 여기 다음에 등장하는 민장은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말 그대로 백성들의 대표,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 장로 이렇게 번역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는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나누고 분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역동적으로, 때로는 매우 지혜롭고도 간교하게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사회 전반에 등장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늘 흉년을 통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에 뛰어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거예요. 자, 7절에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그들은 100분의 1의 이자를 요구하였습니다. 11절에 의하면 100분의 1. 1%밖에 안 되네요? 요즘 금리가 어딘데 엄청 싸게 준 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어려움에 처한 너의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1%가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1%는요 아주 평안하고 넘쳐날 때예요 20% 30%보다 더한 거예요. 여하튼 1%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돈에 대한 담보로 갚지 못하니까, 이자도 갚지 못하니까 그 담보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나 집을 저당 잡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3절이고요. 그러나 높은 이자로 담보물을 다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저당 잡힐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의 자녀를 저당 잡히는데, 그 또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당을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5절을, 본문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만 한다. 우리의 딸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들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별일을 할 수도 없고 저당을 풀 수도 없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해서라도요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선함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록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는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들어가야 할 재물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백성들의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거둬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 대목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록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가. 녹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매일 들어가는 황소와 기름진 동물 6마리 그 외에도 여러 재물들을 백성들의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느헤미야의 이 말 5장 14절에서 19절은요 독백인데, 독백을 넘어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 강해를 통해서 나누어서 아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내가 다른 이들보다 높이 들림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나누는 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고 사람 위에 앉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원론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을 향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이 펀치팩트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있어요. 비판가들이 난무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꾸기를, 기도하기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다리 놓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방식의 악함과 하나님의 방식의 선함을 넘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원리, 이 결과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니에미야가 리더들을 꾸짖어 가르칠 때 그들이 거둬들이는 이자를 돌려보낼 것과 더불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에 덧붙이는 말인데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뭐예요? 그 악함의 결과 막 취하고 막 걷어들여서 누리기를 원하였는데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 선함의 결과는 이것인데 19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니에미야는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12년인가. 또 매일같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처럼 소진되어야 될 재물의 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12년간 총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재물로 인하여 총독의 직을 위협받았다라는 글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가 우리를 누리게 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을 가져다 줄 것인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니에미야가 총독 제위 기간에 매일같이 손해를 보았음을 적고 있죠. 손해를 보되 아주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해는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손해는 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든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풍족하고 차고도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니에미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본문 9절과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종교적인 모습, 어떤 거룩한 모습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끝으로 우리의 전쟁과도 같은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외부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음과 같이 내부의 문제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내부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민감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그 성령에 비춰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의 발걸음, 또 이 한 달의 발걸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